가나안 땅을 여러분 얘기를 해보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얘기는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다는 거죠. 선물,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그 선물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것이 지켜질 때에 이 땅은 나의 땅임과 동시에 너의 땅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면 이 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었어요.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야 사울이 비로소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고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군대를 조직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사사시대 내내 군대를 조직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들이 그냥 12지파들이 자기 분배받은 땅에서 열심히 농사짓다가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은 아마 변변한 무기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울 때에 사울과 요나단만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농기구 비슷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청동기 시대였고요. 그리고 철을 벼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벼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까지 내려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변변하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벌어졌고 그 전쟁은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얘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따라서 내 백성이 사는 이 땅이 곧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에레미야는, 여러분 아시죠? 에레미야는 마지막 유다의 멸망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멸망을 외친 선지자. 이 멸망을 외친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으므로 이 땅이 너희들을 뱉어내서 그 우상의 나라에 가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왜 유다가 망했느냐라고 물어보거든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점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이루고 우리 가정의 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테두리가 바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특권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 겁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의 지역 귀신론에 대해서 그닥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경험상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악령이 있다는 개념을 예수전도단은 그냥 자기들의 신념 안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그것이 너무 자주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근데 제 친구 목사 중에는 아프리카에 이렇게 선교를 다녀온 우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 지역에 나가면 선교사들은 연관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와 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들을 들어보면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기는 일들이 많은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아프리카는 거기가 국경선이 있지만은 아직도 부족의 경계선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대요. 나라 경계선이 있긴 있지만은 그 나라 경계선보다 그 지역에 거하는 부족의 어떤 부족끼리의 세력이 아직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선교사들이 전체 이렇게 봉고차 같은 그런 승합차를 타고요.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선교사들이 이럴 때가 있대요. 그냥 쑥 지나갔는데 혹시 우리가 어디 경계선을 넘었습니까? 하고 차에 탄 선교사들이 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대요. 경계선을 넘었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 것 같다 하는데 탄 선교사들이 우리 경계선을 넘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운전하는 현지 사람이 꼭 대답을 한대요. 우리가 이 부족의 땅에서 지금 어떤 부족의 땅으로 방금 넘어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죠? 영적으로 느끼는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차 속에 탄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영적 경계선을 넘었다라는 것이 선교사들이 다 느끼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어디 경계선을 넘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선교사들은 모르니까. 근데 지금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영적인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21일이 지나고 나서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도착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요. 내가 왜 21일째 되는데 너에게 지금 도착을 했는지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몇 번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마음을 겸비하여 금식하며 간구하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왕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에게 왔는데 바사국 군이 나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사가 뭔지 압니까? 바벨론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성경에서 한글로 바사 이렇게 적은 거예요. 페르시아 국군이 하나님의 전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있잖아요. 지금 페르시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는 길을 페르시아 국군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군장 미가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오죠. 군장 미가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랬더니 군장 미가엘이 천군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로 가는 길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도착한 것이다. 여러분 그럼 성경에 나온 산술적으로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군장 미가엘이 페르시아 국군하고 싸워가지고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도착하는 길을 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21일이 걸린 거예요. 이런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교 단체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서 선교 전략을 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로렌 커닝햄의 그 어떤 책들을 좀 읽어보면 실제로 멕시코에 이렇게 그 선교하러 가면서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면은요 또 마을에 국경이 이렇게 경계선들이 있대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요. 전도를 하면은요 아니 마을의 경계선이 줄로 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 경계가 줄로 쳐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간절히 회개하는데 딱 그 경계선 바깥에부터는 완전히 냉랭해가지고 복음을 하나도 받지 않는 증상들을 실제로 선교사들이 많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 영적 존재가 실제로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경험들이. 그것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걸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 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야 될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어도 어떤 지역과 어떤 만남과 어떤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작정이 있으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곱이 말씀드렸죠. 세겜 땅에 즉 에서를 통과해 가지고 세겜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완전히 세겜에 정착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세겜에다 땅을 사요. 땅을 산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야곱이 자기 재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목동이나 여타의 식구들이 대동한 식구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넓게 샀겠죠. 돈이 한두 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세겜 성주 하몰과 이렇게 땅을 계약을 하고 이제 그쪽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딸이 거기 이제 세겜성 축제 때 가가지고 대단히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이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지금 하몰이 이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둘이 결혼시킵시다 이러잖아요. 결혼시킵시다 얘기하는데 오빠들은 완전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오빠들은 완전히 화가 나요. 야곱은요 거기서 어차피 정착해서 살려고 하니까 되게 모호한 태도를 취해요. 일어난 일은 되게 안 좋은 지금 마음인데 어차피 땅을 샀고 여기서 같이 살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결혼시키고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일이 적당하게 발을 걸치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는 그 야곱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오빠들은 완전히 열받아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요 작전을 짜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겜 성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분을 섬기는 증거는 할례다. 그러니 너희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들하고 우리가 결혼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인적 관계를 맺겠다. 그러니까 하몰이나 세겜은 이제 그것이 되게 이제 좋고 야곱이 여러분 가진 재산이 되게 많았으니까 이익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세겜 남자들 모두 다 이제 할례를 받게 한단 말입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고 거기다 컵을 씌웠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컵 씌운 첫째 날에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지고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해버립니다. 완전히 야곱이 완전히 겁에 확 질리죠. 왜냐하면 당신은
성이 성주고 나라예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 세력의 연합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일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세겜성과 연합한 성들이 우리들을 완전히 몰살시킬 것이다. 이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막 꾸짖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질문으로 끝나요. 야곱이 할 말이 없었다는 얘기지. 야곱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뒤에 자기가 죽기 전에 시몬과 레위한테 저주를 듬뿍 퍼붓거든요.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야곱아,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맨 처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거기 베델로 가서 내게 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야곱이 뭔가 심각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이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를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의 꿈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제가 오고 가는 동안에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잠을 잤던 이곳이 주의 전이 될 것이며 내가 11조를 당신에게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생각났던 거예요. 생각나. 그리고는 야곱이 모든 식구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 중에서 우상을 버리고 장신구를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야곱의 가정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우상과 장신구, 그때 당시에 장신구들은 우상을 섬기는 의식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큰딸 귀걸이 하면서 저하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랑이가 많았었습니다. 좀 귀걸이가 옛날 아프리카에서는 신과 통하는 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저는 귀걸이에 맨 처음 시도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귀걸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렇게까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심하다 생각이 되어서 해라 했더니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어찌 되었든 장신구가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야곱은 모두 다 그걸 걷어가지고 상수리나무에 묻고 베델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때 단을 쌓았던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려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베델이라 하였더라.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이 지구상의 하나님이고 이 땅 전체가 자기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러분 몇 킬로 안 되는 세겜하고 베델 겨우 여기 옮겨가는 것이 뭐가 어때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하면서까지 굳이 거기까지 옮기셔야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영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 공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는 영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영의 세계를 의미해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정사와 권세와. 여러분 이게 모두 다 정치적 얘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귀신, 악령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공중 권세, 정사. 뭐
여러분 여타 얘기가 정치적 의미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치란 얘기는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얘기하면서도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보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미가서 말씀을 굳이 메시아의 탄생 예고로 미리 예고해 놓으시고요. 꼭 마리아와 요셉을 딱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을 때 해필 그때 거기에서 산통이 시작되어가지고 해필 거기서 마구간에서 애가 나와가지고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통 크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굳이 꼭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당신의 아들을 낳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서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 누구도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걸 믿고 기다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향해서 목을 치려고 칼을 들었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예요.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집착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몇천 년 전이에요. 지금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 곳이 모리아 땅이에요. 그 모리아 땅에서 반석에다가 아들 이삭을 무릎 꿇혀놓고요. 띵띵 묶고 아들 밑에다 장작을 딱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딱 해놓고 칼로 애 심장을 찌르려고 잡으려고 그랬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스탑 해가지고 이삭이 살았어요. 그 후에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거기 서가지고 다윗의 범죄를 막은 마지막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 솔로몬인에게 다윗이 그곳에 성전을 세워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성전의 지성소 언약궤를 얹어놓은 바위가 바로 이삭이 앉았던 그 바위예요. 집착 요즘 애들 말로 쩔죠. 집착 쩔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영적인 원칙에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장소 그 만남 그 사명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다윗이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점프해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명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는 뭐로 사랑을 흔히 얘기할 때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으로 엮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죄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의 성취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 보세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말 안 듣고 도망다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대놓고 역사하신 역사가 삼손과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장면이 안 나타나요. 성경에. 삼손은 지 마음대로 여자 만나고 다니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삼손이 지 맘대로 저지르고 사는 죄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삼손의 행위를 옳다고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건 영적인 운명인 거예요. 운명.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윗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모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아브라함처럼 막. 어느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설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앞에서 부흥의 시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손을 들면서 아멘!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삭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충격받아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빠요. 맞죠? 다 아브라함이 될 수 없어요. 다 야곱이 될 수 없고요. 다 다윗이 될 수 없어요. 다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래서 요셉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다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다윗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싸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아이성과 싸울 때 맨 처음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믿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맨 처음에 아이성한테 지죠. 몇 명 죽어요? 3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나와요. 30명 정도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30명의 인생의 의미는 뭐죠? 다 여호수아예요? 다 여호수아냐고. 그 30명의 인생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전쟁인 줄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명령만 받아서 간 거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아간이 잘못해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얘기로 꼬여가지고 잘못 공격한 것이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전쟁,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전쟁을 믿고 군대 앞에 서가지고는 승리할 줄 믿고 그냥 창 들고 와 하고 갔더니 아이성에서 사람이 훅 나오더니 나를 비롯해서 30명이 죽었어. 내 삶은 무슨 의미죠? 내 삶이 무슨 의미냐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으세요. 다 자기가 다윗 되고 싶고 다 자기가 요셉 되고 싶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못 봐요. 욕심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진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안 보여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살펴볼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름 없이 3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포함된 30명에게도 하나님은 운명적인 하나님이시고 필연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또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뽀짝뽀짝 하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지역과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과 하나님이 맺고 있는 그 운명적인 행위에 대해서 당신의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처럼 아니니까? 예?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도 바울보다 못한 대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봐요. 이 세계와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절벽이에요. 자, 이 세계에 속해야 한다면 이 세계에서 점점 여기로 영입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높이는 같아요. 근데 여기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가 있고 이 세계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세계는 멸망의 세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세계로 옮겨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분위기 봐서 함께 섞여서? 아니에요. 저기서부터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이 세계로 땅 돌아버려야 바뀐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죠? 철학적 읽으셨죠? 크리스천이 장망성에서 나가요. 뒤에서 가족이 불러요. 어디 갑니까? 당신의 집은 여기입니다. 라고 막 외쳐요. 그때 크리스찬이 귀를 막고 오직 예수 외치면서 좁은 문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요. 이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 세계와 이 세계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원래 걸칠 수가 없어요. 이 양다리를 걸친 것 같다가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천천히 옮겨올 수 있어요? 천천히 영적인 세계가 바뀔 수 있냐고요? 아니요. 영적인 세계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그죠? 여기 아니면 여기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하는 사명도 이거지, 이거일 수 있고 저거일 수 없어요. 내가 있어야 하는 곳도 여기지 저기 아닐까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사명 감당의 행위도 이거지 저거 했어야 되나?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나의 영적인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내 욕망인가?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내 욕망을 사정없이 버리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셔야 돼요.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 아니면 없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불행히도 한국교회에 정말 크게 영향력을 끼치셨던, 예전에 우리 앞세대의 빅4라고 여겨지셨던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레노바레, 테레스디아스 전부 다 천주교,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없애기 위해서 썼었던 예수회의 수련 방법들이었어요.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는 그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무슨 관상 수련에 명상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것은 죄로 인한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 외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상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명상을 통해서 욕심을 버릴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회개해서 성령께 감동되는 방법밖에 나의 죄와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간을 절대로 기웃거리면서 지내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기에 와 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알겠죠? 이래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안 그러면요. 틀림없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는 눈일 뿐인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비겁할 수 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사악할 수도 있는 악한 죄인들인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유목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를 통하여 영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 씻음 받고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려고